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도 신앙 묵상을 위하여 방송하게 되었는데 한 번 더 부활에 관한 좋은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한스 게오르크 펠만이 썼고 제가 번역한 책 교의학, 교회에게는 이 책 가운데서 한 부분 빈 무덤의 문제와 부활, 빈 무덤의 문제와 부활에 관한 한 장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복음서는 빈 무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제자들의 부활신앙의 역사적 흔적에 만족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부활 이해에 따르면 빈 무덤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무덤에 묻혔다와 다시 살아났다의 대칭구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것이 가리키듯이 바울도 빈 무덤에 관해 알고 있었다.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심지어 가장 오래된 이런 부활 보도 안에도 들어있다면 어찌하여 그것이 비역사적인 전설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 성서에서 부활은 구경할 만한 장엄한 기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빈 무덤도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불신자들을 강요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빈 무덤은 기적이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독일어로 기적이란 분더고요. 불가사의한 일은 미러클, 기적. 우리가 흔히 이걸 기적이라고 번역하는데 독일말로 번역은 분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기적이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빈 무덤은 모든 기적처럼 신앙과 불신앙의 희미한 빛 안에 있다.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빈 무덤은 일종의 시체 도난을 지시한다. 오직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만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한다. 오직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만 빈 무덤은 부활을 지시하는 역사적 흔적이며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빈 무덤은 오직 부활을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경험적인 지시이지 결코 선험적인 증명이 아니다. 빈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자에 대한 믿음으로 곧장 인도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부활했다는 확신으로부터 빈 무덤으로 곧장 되돌아가게 하는 길은 존재한다. 브루너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에밀 브루너가 아니라 페 브루너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다른 모든 기적처럼 신앙의 기적이고 오직 신앙하는 사람만이 기적으로 인식하는 기적이라고 우리는 주장했다. 이 말은 단지 빈 무덤만이 아니라 부활한 자의 나타남, 현현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비록 부활한 자의 나타남은 단순히 주관적인 환상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환상이지만 그것은 중립적인 구계자에 의해서는 인지되지 않았다. 빈 무덤과 부활한 자의 나타남은 단지 지시일 따름이지 증명은 아니다. 독일말로 지시는 힌바이스고요. 증명은 베바이스입니다. 신앙이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믿는 것이지 사건과 사실을 알려주는 증명을 눈으로 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다. 만약 부활의 현장과 부활한 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그의 음성을 녹음한 자료를 보존하는 그리스도 자료실이 있다면 이것은 신앙의 죽음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부활한 자는 소생된 시체가 아니다. 그는 이런 증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몸, 곧 이런 증명을 통해 입증할 수도 없고 반대 증명을 통해 가짜로 판명할 수도 없는 유비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몸, 고린도전서 15장 44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적처럼 부활의 기적은 학문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 먼저 부활을 증명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비로소 부활한 자를 믿겠다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에벨령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은 옳다. 무슨 근거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검증하려거나 부활의 증인들을 반대로 심문하려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깝다. 제자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했다. 부활이란 예수가 살아있고 그와 함께 나도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 무덤은 결코 부활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부활한 자를 이미 믿고 있는 자가 부활을 이해시키려는 추가적인 지시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빈 무덤은 어떠한 부활을 지시하려는가? 비록 전적으로 새로운 몸이지만 부활이 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지시하려는 것이다. 부활한 자와 부활은 철저히 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빈 무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인간의 몸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단지 인격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우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상과 함께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인 온 세상을 부활 안에서 복귀시키기를 원한다. 퀸네트에 따르면 빈 무덤은 영혼과 시간을 이원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시한다.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빈 무덤의 역사적 흔적을 통해 영혼이 자신을 유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춘다는 사실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처지를 원하지 않는다. 비록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를 멈추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법관을 통과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며 비록 역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역사를 비켜가지도 않는다. 철저한 비하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지나간 것, 무상한 것, 처리할 수 있는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복귀시키기 위해 그것들 안으로 들어오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무상하고 처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한계선을 돌파한 자로서 몸의 형태 안에 제한되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그리스도로서 육적인 그리스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우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언제나 완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부활의 마지막 역사적 흔적이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아니라 빈 무덤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제자들의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빈 무덤 안에 몸의 흔적을 남겨놓았고 이와 함께 부활의 현실성을 남겨놓았다고 믿는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를 인식한다. 오직 몸을 벗어나는 신앙만이, 오직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만이, 오직 우리 밖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만이 이러한 역사적 흔적을 무시할 것이다. 끝맺으려고 하니까요. 오늘이 세월호 6주기인 것을 알게 되어서 몇 마디 부활과 관련되어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겨루고 펠만 말대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지나간 것, 허무한 것, 시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물질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복귀시키려고 그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세월처럼 참 세월호가 벌써 6주년이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릅니다만 유가족은 하루하루가 바로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무덤은 예수께서 매장되었던 무덤은 열렸고 더 이상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세월호도 그 안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월호는 텅 비어 있습니다. 유가족은 그 세월호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자신의 혈육 친지들을 괴로워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하겠지만 셔오르에서 돌아가신 분은 더 이상 셔오르 안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했고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부활했고 온 인류의 가슴 속에 부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 남은 유족들은 부활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그날에 모든 자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인을 향한 위로와 유가족을 향한 소망의 희망으로 셔오르 입주기를 엄숙하게 저도 맞이하고 싶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never again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우리들이 더욱더 노력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죽음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며 우리 모두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아픈 고통의 희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고 희망 가운데서 온갖 절망을 능히 이겨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